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시험 받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본서 1장 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개종해서 후에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으로 사역을 했고, 또 그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 같은 중요한 인물로 널리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의 형제 그 야고보는 주 62년경 당시 사독계열의 대제사장 아나우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는 주 40년 후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2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기에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주 30년 후반기 스데반 선교사의 그 순교 이후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아픔과 그 고난을 주었고, 그래서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 시련을 겪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외적으로는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주의 사도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과거 유대주의자들이 그 외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신앙의 실천 없이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고 또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교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신앙의 실천 부분이 많이 소홀히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 구원의 전도 사명보다는 이 세상의 행복을 더 추구해서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고 장사를 하면서 재물의 축적에만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등한시하는 자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그런 갈등이 또 크게 문제가 되었고, 그러자 이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강조해서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 또 초대교회가 하나로 되는 결석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 실천을 중시한 믿음을 또 행함으로 나타내서 열매로 맺어야 될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 실현에 대한 권면은 당시 로마에 흩어진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유대주의자로부터 받는 상당한 그 박해,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신앙에서 떠나는 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당연히 필연적으로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같은 시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사람의 생각과 이성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서 지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예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인내로 잘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 5장에도 보면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결국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그 시련은 인내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련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순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시련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또 5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5절부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그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께도 의지하고, 즉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3편 6절에도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도망가면서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이러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련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보고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이루도록 힘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부요함에 이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상하리라.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적인 성숙과 그 영적인 부요함, 높음을 우리가 자랑하라는 것이고, 또 부요한 자는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은 다 허무한 것이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고백도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의 고백은 그 세상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헛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시련 중에 물질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절망치 않고, 또 물질이 부여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몽땅 잃어버렸지만 그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물질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가 소망을 잃지 않았을 때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굴의 기도도 잠언 30장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성도들이 이 시험을 잘 참아냈을 때 복이 오는데 그 복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현세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높고 좋은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그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인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시련을 극복해내는 방법이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이 당연히 우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련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시키고 인내를 통해서 자라게 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시련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바라보는 것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통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